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우리 원래 예배 때는 누구를 위해서 박수를 치는 건 금지되어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부모님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시니까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남겨두시는 분들도 우리들의 부모님들, 우리들의 선조들입니다. 그분들이 삶을 마감하실 때 남겨놓았던 여러 가지 유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언들, 이런 것들이 자손을 거치면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구호나 그런 어떠한 어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그런 어록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명언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남겼다라고 조금 오해받는 그런 명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런 명언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나폴레옹이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 사전에 불가량 없다. 이런 명언들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저도 이런 명언들이나 격언들을 가지고, 또한 우리 선배들이 남겨놓은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지고 삶을 유지해 나갔던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3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명언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 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급훈이라는 것이 학교마다 있었는데, 급훈에 그런 대표적인 명언들이 많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3 때는 대학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되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명언들이 이렇게 많이 반마다 걸려 있었는데, 저희 반 명언은 아니었지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경험하고 마음에 심었던 교훈이 하나 있는데, 다른 반 교훈이었습니다. 먼저 되게 멋진 교훈들, 그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왕관을 원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명언이 있었고, 호랑이는 토끼 앞에서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라는 명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진취적이고 멋진 것들이 급훈이었는데, 저의 마음을 고3 때 사로잡았던 그 급훈은 뭐였냐면, 지금의 10분이 10년 후 아내의 얼굴을 좌우한다.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오늘 내가 10분 더 공부하느냐, 이것이 10년 후에 아내의 얼굴을 좌우한다 하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저희 학교는 남학교였고 남자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충격만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을까요? 우리 이러한 명언들은 어떠한 소망을 품을 때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각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대학이라는 곳에 아주 강력한 소망을 두었을 때는 그런 것들, 도전적인 것들이 각인이 되어지고, 또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자유를 갈망하는 어떠한 명언이나 격언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아주 강력한 예언과 같은 그런 명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당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것이 바로 명언처럼 격언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말과 이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가슴에 소망을 품은 채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잠시 볼 텐데,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라라고 남겨놓은 예언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들은 사슴같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끓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의 서두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아, 겁내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표징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표적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표적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남겨놓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소망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더해질수록 이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보복해 주실 것이고 그때는 다음과 같은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을 행하실 때 아주 반드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표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시행되어질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지 않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서의 첫 구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나아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어떻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그 말씀이 지금 저 청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오시고 보복해 주실 것인데 그날에는 다음과 같은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유에 대한 소망. 아, 됐다. 하나님 오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승리를 쟁취하게 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런 소망을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러한 소망이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 14절의 마지막에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을 적어놓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부터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잠시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타날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무리가 귀신이 쫓아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더라. 유대인을 향하여 쓴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가 하는 게 그런 것 같이 보이나 저가 하는 거는 정말 그 말씀이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왕이 장난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고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이었고 그리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못하는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해석하는 모든 해석이 사회에서는 법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진실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을 사단으로 바꾸어서 해석해 버린다면 그렇게 사람들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레스 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오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사단의 장난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급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해주며 그리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사회 지도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주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났던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모셨다면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자신의 해석을 가지고 그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이 성취되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구분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거룩성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그 권위를 통해서 자신들은 구별되었다라고 믿고 그것이 그들 가운데 특권으로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는 자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라는 얘기는 따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은 저들과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엇이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구별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런 벌레만도 못한 저들과는 다르게 구분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익,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들이 너무나 많이 창출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 앞에 예언의 성취자가 나타난다면 이들은 잃는 것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을 자신들이 해석해 줄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기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잃어버릴 것들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사회의 권력층으로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익들,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기 전에 말씀이 이루어진 그 상황을 바꾸어 버린다면 내가 이 특권과 나의 이 상황을, 이 사회적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장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다시 말해, 너는 지옥 자식인데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지옥 자식들이 나온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봐갖고,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 하는 그런 느낌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느낌 좋으십니까? 아주 거북하고 불편하고 어쩌면 정말 욕먹기에 딱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친근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천 년이 흐른 이후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리새인 같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기분이 무척 나쁘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들과 구별되어서, 다시 말해서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비신자와 같이 아니하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기도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 불의, 간음하진 저들과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이 기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저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 봤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래도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살진 않았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하면서 묵상하면서부터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니,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놓지 않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비하했던 그 모습이 저의 삶 가운데서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바리새인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중학교 때 처음 만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인격적으로 처음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생이 됐는데 제 친구들이 그렇게 놀러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클럽이라는 곳을 드나들고, 그리고 세상에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예배는 드리고, 근데 저는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그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여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잖아.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돼.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가서도 기도하면 먹으면 되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된다고 그랬잖아. 말씀이 자유자재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저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리새인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을까? 이런 삶 가운데서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저의 앞에 와도
그렇게 그것이 불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리새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래, 지금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그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갈라놓았고 그것의 그런 문화 자체를 나한테 안 열어주셨으니까 그것까진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가 또 마음속에 딱 걸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저희 집이 아주 부한 그런 집이었고 그것을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시절까지 아주 잘 살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정말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난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전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완악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제가 그런 상태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때 전도사 월급이 50만 원이었던 시절이었는데, 전도사 그 봉급을 딱 받는 날 11조를 떼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11조를 떼었던가? 이거는 11조를 띄고 준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5만 원이 저한테 큰 돈입니다. 하나님, 이 5만 원이면 통신료를 낼 수 있는데 이 5만 원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이걸 저한테서 꼭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회생활할 때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11조를 떼고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주셨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보기를 원하셨지, 하나님은 5만 원 없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떼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이 첫 열매라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첫 봉급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도 그거 정말 하고 싶었지만 저 레위인이니까 저에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보내지. 여기서 노래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주여주하고 그렇습니다.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 모습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는 이 순간까지 금전적인 문제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11조 떼고 원천 징수하고 주시기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들을 정말 욕하고 지적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정말 바리새인 하면 부끄러워서 정말 나는 그렇게 불리기 싫어서 불편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맞게 해석해서 그것을 나에게 대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오면 나에게 주어지는 즐거움과 유익과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장 마시고 즐겼던 그 오락들을 놔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통신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싫어서, 그 즐거움이 좋아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제 뜻대로 듣고 흘리고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도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전도사였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에도 저는 바리새인처럼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에 바리새인들이 없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완성을 보고 너무나 선명한 그 기적을 보고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고
왜 그가 사탄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해석하였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바리새인 같습니다라고 인사한다면 기분이 좋을 뿐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 가운데서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앉아 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너무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귀 가운데 들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사단이라고 놀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임하여서 이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일하셨고, 그리고 그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우리들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오늘날까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 가운데 지금 선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께 모으는 사람은 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대로 그 삶 가운데 녹여내는 사람은 내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게 흘러갔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 가운데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백성들, 그 사람들을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호흡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너무 선명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나의 유익을 따라서 해석하거나 나의 이익을 따라서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